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올해 안식년이었고요. 지난 한 주간 또 안식하고 또 충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로서는 마지막 시간이었고요. 좀 아쉬웠지만 또 충전하고 안식하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또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3절 말씀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 5절 말씀 보면 환난 날에 다윗이 어떤 위험에 직면했는지를 시편 27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쫓아내서 결국 아버지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 다윗의 군대는 기껏해 한 4,000명, 압살롬의 군대는 5만 명, 전쟁을 해봤자 뻔한 건데 압살롬의 군대는 지금 조여 들어오고 다윗은 포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급박한 환경 속에 쓰여진 시가 시편 27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들은 물리치고 그리고 내 군대가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 한 가지가 나의 소망입니다. 다윗은 승리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원수의 패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안락한 삶을 구하지도 않았고요, 성공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은 세 단어로 응답하셨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갈망하는 다윗에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절 8절 말씀,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고 하는, 찾으리이다라고 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케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케시라고 하는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미완료형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찾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찾겠다는 표현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지만 내 앞으로의 미래에도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찾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면 다윗이 찾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 영혼의 깊은 갈망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빛에서 흐르는 그 은혜에 흠뻑 우리가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때문에 우리는 꿇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지요. 그는 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서 삶을 살았지만 예루살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지도 않았고 그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2년 동안이나 아버지 얼굴을 찾지도 않고 볼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누군가요?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왕자입니다. 그는 왕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화려한 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사들 뿐만 아니라 많은 종들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맛난 음식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었고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쓰고도 매일 쓰고도 넉넉히 남는 재물도 있었고요. 계속되는 잔치도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손에서 받아난 재물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은 뵙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우리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축복을 누리면서 남부럽지 않게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찾았는가?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배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처럼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의 손에서 받아난 돈을 갖고 아버지의 얼굴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떠나는 탕자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 동안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는 얼마 동안이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됐나요? 탕자는요, 축복하시는 아버지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축복하신 아버지가 더 귀해야 하는데 탕자는 그게 아니죠. 축복을 더 귀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더 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는 선물,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년, 20년 믿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솔로몬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요,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 꾸러미를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예배, 하나님만을 모시는 예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하나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잖아요. 무슨 선물 꾸러미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 예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 예배일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 꾸러미를 바라보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예배합니까? 무엇을 받기 위해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을 받기 위해 예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여러분은 왜 헌금을 드리십니까? 무엇을 또 받기 위해, 무엇을 또 얻기 위해 우리 헌금을 드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까? 이제 교회 예배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때문에, 선물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선물보다 더 사모하는 예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들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잘 되기 원합니다.
승진도 돼야 됩니다. 사업도 번창해야 됩니다. 대학도 진학해야 됩니다. 형통해야 됩니다. 풍성한데 더 풍성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서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선물 꾸러미가 우선이 되어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예배,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복주소서 클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것은요,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예배, 하나님의 얼굴만을 찾는 예배,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갖는 예배 모습입니다. 남녀가 만났어요. 서로 사랑해요. 근데 남자가 요구해요. 열쇠 달라고. 아내 될 사람에게 나한테 열쇠 좀 주면 안 되겠냐고. 자동차 키도 좀 주고, 또 아파트 키도 주고, 뭐 금고 열쇠도 좀 주고. 이건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진정 사랑한다면 내가 주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줘요가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거예요. 진정 사랑한다면 그의 얼굴만 쳐다봐도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그분의 얼굴은 바라보지 않고 손만 바라봐. 뭐 안 주시나? 그 손에 무슨 선물 꾸러미가 있는가 없는가? 물론 하나님 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받으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가게 되고요.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봤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도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의 선물 꾸러미만 바라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이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배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예배, 선물 꾸러미를 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쟁의 와중에 완전히 포위됐어요. 저들의 숫자는 5만 명, 다윗의 숫자는 3, 4천 명. 전쟁해봐야 뻔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바라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었고요. 그때 하나님은 내 얼굴을 찾으라. 다윗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좋은 상황에 있어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내가 잘 살아도 내가 못 살아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병에 들려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만을 내가 찾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요 너무너무 귀한 거고요. 이 믿음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선물 꾸러미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깊은 보좌 가운데 나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와지게 될 겁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물꾸러미만 바라봤던 그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다윗처럼 내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내가 형통하든지 아니면 고난 중에 있든지,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만을 찾겠습니다. 예배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선물보다 하나님만을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예배자들, 이런 도화의 성도들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원로 장로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과 함께